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과 바누아투를 다녀왔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WMDC가 우리 교회의 위임한 사역이었고, 바누아투는 또 우리 교회와 매우 친숙한 순전한 나드의 허철 목사님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두 가지 사항을 가슴에 새기고 나갑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답게 당당하게 일하자라고 하는 결심과, 그리고 나는 평촌 일회교회의 담임 목사다. 나를 담임 목사로 신뢰하고 존중하여 선교지에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자.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저는 선교지를 다녀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목사이지만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써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과 교회 가족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과 바누아투, 이 두 나라는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197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인구는 약 76만 정도. 그리고 바누아투는 198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인구는 약 35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사가 아주 일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 국가적인 체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나라들, 그런데다가 섬나라라서 너무도 덥고 비가 많이 오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몬에서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거의 한 주간 내내 비가 왔고 기온은 한 40도 정도. 그러니까 덥고 습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틀고 학교 강당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숙소에만 조그마한 에어컨이 하나 있습니다. 선풍기 아래에서만 있고 또 에어컨 밑에서만 있다 보니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조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누아투는 우리가 파송한 김현수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한 나라인데 항상 지진과 사이클론의 위험에 노출된 나라입니다. 올 3월에도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무너진 건물 잔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흉측했고, 또 어떤 건물은 기울어져 있고 어떤 건물은 금이가 있고 주변 여기저기에 무너진 토사 등등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지진의 참상이 어떠했는가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생만 하다가 왔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선교지에 있는 내내 동행한 우리 모두는 감사를 외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2000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한 트랙만 남기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지금도 쉼 없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게서 말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초강력 다이너마이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했던 초강력의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그 강도가 전혀 약화되지 않고 지금도 강력하게 지구촌 구석구석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몬은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 약 13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웃나라 파푸아 누기니아에서 참여했고, 또 섬에서 배 타고 버스 타고 고생하면서 오신 사역자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오직 은혜 받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집회 분위기는 뜨거웠고 진지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또 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또 파푸아 누기니아에서는 내년에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바누아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전기가 없는 산속 부시마을에서 발전기로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로 가려면 호주를 들려서 비행기를 연결해서 타고 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에는 호주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어서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주일을 보냈는데, 호주는 약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한국교회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곳곳에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자면 호주 장로교회의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된 맥켄지 선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는 지금의 부산 일신학교 그리고 일신기독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주 선교사들의 남긴 선교 흔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 길게 잡아 100년이 지난 오늘의 호주교회는 일부 부흥하는 교회가 명맥을 잇는다고는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표현이 과장도 아니고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한 한인교회는 호주교회를 주일날 몇 시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호주교회죠. 그 교회는 교인의 수가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상상하기에 100명 될까요? 100명보다 좀 적습니다. 50명 될까요? 그보다 좀 더 적습니다. 한 10명 될까요? 그 10명보다도 좀 더 적습니다. 그러면 5명 되나? 그보다도 좀 더 적습니다. 서너 명. 교인만 아주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서너 명. 그래서 교회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한인교회에 예배 시간을 임대해 주어서 그 임대료를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호주의 교회는 그 재산권이 한국하고는 달리 교단에 있습니다. 교단이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소속된 교회를 하나 둘씩 팔아서 그 돈으로 교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둘씩 팔려나가는데, 때로는 술집으로, 때로는 나이트클럽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으로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관 아닌 것은 십자가를 그대로 단체로 술집을 운영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이 그 자리에서 광단의 술 파티를 벌이고 댄스 파티를 벌이고, 성가대석에서 세속적이고 음란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이런 현상은 유럽이나 호주나 마찬가지인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후에 한국교회, 20년, 30년, 5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떨까? 요즘 젊은이들의 탈종교화 현상, 반기독교 정서, 그 중심에는 지독한 물질주의, 쾌락주의,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지겠지요. 지금보다도 훨씬 문명은 발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지금의 유럽과 호주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점이 심히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신학의 분야에서 교회로는 굉장히 폭넓게 다뤄지는 분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해도 성경이 적시하고 성경이 명시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적시하고 성경에서 명시하는 그 교회론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해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평촌일회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계산해 보니 올해로 한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절대 원칙, 절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평생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가르친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핀잔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나의 설교, 나의 가르침이 복음적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적인가, 바로 이것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적인 목사인가? 나는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이 평촌 일회교회는 과연 복음적인 교회인가?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서 큰 방점을 찍은 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게 되자 성도들은 흩어졌고, 또 저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저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드디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헬라, 즉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드디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최초로 이방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평촌 일회교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데 이 교회가 저 사람의 것인가? 아니고, 아무개는 헌금을 많이 한데 이 교회가 저 사람의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단이 정하는 기한이 차면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해도 평촌 일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고 자신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적인 욕심, 사적인 유익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한 것뿐이요, 써주시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면 주님이 이루신 것이요, 그래서 높여져야 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연 자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방 선교의 개척자임에 손색이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열고 길을 닦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에 위치한 섬 키프로스이고,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은 무엇이며 재산은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똑똑했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특히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할 때 흑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추정하건대 저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재빨리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발길은 어느덧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는 하는데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서 전파돼 전진해 나갈 것인데, 아직도 유대인들끼리 이것은 아니다 하여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래? 모릅니다. 직업은 뭐래? 모릅니다. 학벌은 뭐래? 모릅니다.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이분법적인 편가르기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대로를 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문명의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바울이 등장하기 전부터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 구성원을 보면 아주 다양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를 소개하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익숙한 인물이죠.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한 초대교회에 덕망이 있는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을 뜻하는 니구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니게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역시 흑인이었을 겁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자란 헤롯의 가족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잔인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악명 높은 헤롯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너무도 유명한 이방 전도자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귀한 사실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소개되는데, 어림잡아 총 5명. 이 5명 가운데서 사울과 바나바는 워낙 충출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선교적인 업적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사람은 전혀 뜻밖입니다. 흑인. 당시의 흑인은 거의 무엇이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노예. 말씀드린 것처럼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헤롯 가문, 그들이 함께 어우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명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천한신분의 무명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골출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바울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바나바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이라고 바나바라고 축해 세우고 영웅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교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설교, 복음이 없는 목회, 복음이 없는 성도, 이것은 생명 없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누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영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레교회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이레교회 역사를 하나 집필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권유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평촌 이레교회는 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이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 천년 교회사는 그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종들에 의해서 확장해 왔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촌 이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절대적인 공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목사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요. 이번에 다녀온 솔로몬과 바누아투, 그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 열악하다 하니까 어느 정도 열악한지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거리요. 한 얘기만 하죠. 어느 산속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판잣집보다도 못한,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히려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이 몇 개 있고 비가 와서 앞마당은 질퍽질퍽하고 그 앞마당에서 개가 뛰어놀고 돼지가 뛰어놀고 닭이 뛰어놀고 오리가 뛰어놀고, 그런데 칠면조 같기는 한데 칠면조보다는 작아요. 그럼 닭인가? 그런데 닭보다는 조금 커요. 그런 어쨌든지 간에 닭인지 칠면조인지 잘 모르는 그런 동물들도 또 뭐 가축이죠. 가축이 뛰어다니고요. 그건 또 그렇다 치고 그들 가운데 또 같이 뛰어노는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뭐 신발은 물론이거니 맨발은 물론이거니와 속옷 팬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같은 거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원시적인 그 모습으로 짐승들과 같이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고 그곳에도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숲속 어디서 나오는지 예배소리, 찬송소리를 듣고 꾸역꾸역
예배드리겠다고 몰려 나옵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종들이 언제부터인지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 땅 그곳 밀림의 교회당이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입니다. 안수기도 한다고 하니까 나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받겠다고 애들,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줄을 나래비로 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귀하고 그렇게도 존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호주와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보배로운가?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가? 물질이나 문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하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는 절대적으로 나는 죽고, 금식은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만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만 앞세우면서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가 어디 우리 주변에 한둘인가요? 안 될 일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올리고 나는 다만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 평촌 이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여기 목사의 소원, 아니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입니다.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면 다른 교회도 귀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면 다른 교회도 부흥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한다면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동시에 함께 부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그 말씀,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조심을 잃지 않는 복음적인 교회, 우리 평촌 이레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계속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어쩌면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역사가 더 활발하고 더 광대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평촌 이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계속 달려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제가 선교제 나갈 때마다 매번 듣는 소리는 또 와주실 거죠? 또 와주실 거죠? 내년에는 우리나라로 오실 수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집회를 인도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갈급하고 줄인 영혼들이 우리 평촌 이레교회를 향해서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부르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냐, 내가 얼마나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아니 성숙하지 못한 때만 쓰는 갓난아이,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유명세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 목사나 그런 성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번에도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높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 것 뿐입니다.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더 써주세요, 더 써주세요, 더 써주세요. 우리의 기력,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우리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족들,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눈이 열리고 비전이 확장되고 우리가 쓰임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뿌리고 왔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솔로몬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 바누아투에는 김현수 선교사님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지만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궁핍이 없도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궁핍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들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마음껏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새로운 결단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